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부흥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교회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 또 그만큼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번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회복에 대한 선언인데, 이 회복에 대한 선언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령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난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유와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삼아주시며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땅의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를 섬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선언해 나가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해 나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선언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또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도록 이루어 나가는 삶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주신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바, 여러분 안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속에서,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가 한 말대로 들으시고 시행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분명히 결정된 부분이죠.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부정한 말을 한다면 그 부정한 말이 곧 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또한 내가 누군가의 한 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아냥하거나 아니면은 해가 될 만한 일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상대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또는 내게도 주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좋은 언어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너희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였어요. 그 집이 어떠하든 평안을 빌 때 그 집에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이 평안이 그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곧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좋지 않은 또는 저주의 말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마땅히 축복의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복을 선언해 나감 속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에서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레위기 25장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또는 건강의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함으로,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잃어버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락을 취하고 방문을 하고자 해도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개는 연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신학적인 맥락에서도 서로 갈등의 문제를 안고 왔음을 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상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표현된 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건데, 오늘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초소를 주신 것도 신약시대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음을 보게 되죠. 혹자는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예배 처소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과 같은 우리 가족만의 모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특정한 어느 가정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누구 집의 교회, 누구 집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했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뭐냐면 주의 만찬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가정에서 주의 만찬을 시행하지는 않았고 한두 번 정도 그냥 부득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그 과정 속에서 주의 만찬을 했지요. 어떤 교회들은 그 도구를 가지고 직접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구역원들이 다 각 가정에 돌려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그 각자 집에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비춰주는 대로 따라서 주의 만찬을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질문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 맞다 안 맞다의 문제를 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예배해왔던 예배의 행위가 결코 잘못되거나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쓸 필요가 있고, 모여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들어볼 때 제가 많이도 강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와 관계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즉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느헤미야 기도회라고 해서 지난 5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와 종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임이 고백되어지고 있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두려움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크신 하나님으로 부각되어서 내가 처해진 이 모든 환경들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지요. 그런 가운데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놓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이는 가운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이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회복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이 다 각자의 어떤 관을 쓰고 있어요. 이 어떤 관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관을 의미합니다. 의의 면류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어떤 면류관이든 각자가 자기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것들,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물질적인 면에서의 탁월함 혹은 뛰어남, 많이 가짐이 하나의 면류관으로 자리할 수도 있겠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서 누구보다 높다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돼서 나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어떤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 면류관을 쓴 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벗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위일 수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랑스럽게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저 정말 어찌 보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부스러기 정도나 먹고 살아가야 될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또는 그런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경배할 때 우리는 나의 신분적인 것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태도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발로라고 해서요, 원어적인 면의 기본 의미는 던지다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영광스럽다, 명예다, 또는 권력이다, 돈이다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버리고 없어져야 될 거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던진다는 내용에는 난폭함이 포함된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럼 난폭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표현으로 에이 이까짓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어 하고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냥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지, 나는 이만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아주 공손하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 속에서는 던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집어 던지면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복음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서는 자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도 하나하나 세분할 일은 없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발을 붙이고 살았던, 내가 의지했던, 나의 힘이라고 믿었던,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여겼던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복의 근원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것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채우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빈손일 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 같은 내용을 해요. 질문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주님 때문에 버린 것, 포기한 것 아깝지요. 이거 버리기 참 힘듭니다. 어쩌면 마지막 놀려고 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릴지 모를 그러할 정도로 다 버려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배로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로 가져오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심히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으면 중요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림, 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좋은 의미로 표현한다면 주님께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린다는 개념의 드림도 되겠지만 내 자랑으로 여겨질 만한 것은 기꺼이 벗어던져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는 빈손이 돼야 되고 겸손함이 되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버릴 것 버리고 드릴 것 드림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선교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당장 급한데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5천만 원, 당장 500만 원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5천만 원이 요구되는 현실 앞에서 참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집에 있던 자녀들이 아빠, 제가 그리고서 딸 아이가 2,500만 원, 또 아들이 2,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금세 만든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24살, 25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검정고시를 치렀고요. 그래서 대학도 좀 일찍 들어갔어요. 검정고시는 좀 이렇게 학제보다 빨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이제 사회인이 돼서 돈을 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서 군에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아 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각자의 통장에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기꺼이 아들, 딸이 2,500씩 내서 선교사에게 보내준 겁니다. 받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선교사 요청을 빌려주는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기꺼이 어쩌면 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 즐길 것 안 하고 다 모아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시집장가 갈 미천처럼 그들이 모았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당장 급한 요청을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전부 털어드리듯이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음, 참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요청했던 것이 단번에 해결된, 어찌 보면 아깝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고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돈이 혹여라도
선교사의 사역이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꺼이 버릴 것 버리고 드릴 것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5장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계신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드려진 사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는 혹시 그러한 우리 성도에 대해서 그냥 흔한 표현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혹시 이렇게 대해 본 적은 없나요? 오늘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나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고 뭐 저 정도야 뭐 이렇게 혹여라도 내가 하대해도 좋을 만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만큼의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도 영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의 자리, 그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래도 인정하고 높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잘난 것이 있고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목사를 존중해 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그만큼 존중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목회자를 축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해진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로서 그들은 홍수에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이들이 땅에 내려와서 살 때에 노아가 포도의 열매를 먹게 되죠. 포도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돼요. 헐벗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벌거벗고 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 잠에 취했어요. 이걸 누가 보게 됩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함이 은밀하게 본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에요. 안 볼 수 있나요? 아유 부끄러워하고 눈을 가려도 이미 본 거죠. 그건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은밀하게라도 자기 옷을 벗어서라도 아버지를 덮어드리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 형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다. 수치를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서. 왜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잘 보세요. 그냥 형제들보다 못하다는 개념으로만 단순히 표현한 게 아니에요. 형제의 종들, 이 종들의 종의 위치에 함은 서게 돼요. 굳이 높낮이로 표현한다면 형제들과 동등한 선에 있어야 될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 때문에 종보다 못한 이들의 종의 종이 되는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놓이고 맙니다. 뭡니까?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 가졌다는 거죠. 존중할 자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떠들어도 될 만한, 떠벌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저주받은 함. 우리 이런 관계는 되면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내용이 34장까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로릇 하면서 그가 많은 재물과 처자식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아버지 집으로 부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소식은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물론 그 말만으로는 전쟁을 하겠다고 온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돌아다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생긴 거죠. 형이 20년 전에 형을 속인 그것 때문에 고통한 감정이, 억울함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던 그 감정을 여전히 형이 마음에 품고 있구나. 그래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구나. 10명만 데리고 와도 끝날 판인데 큰일 난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에게, 이게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떠났던, 그래서 형을 고통하게 했던 그 대가, 이 예물로라도 감정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야복강 나루의 씨름이 있었고, 야복강 나루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비로소 자기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고백한 야곱을 더 이상 도둑놈이라고 여기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된 게 뭐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겁니다. 그럼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 혹시 에서는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동생에게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동생을 어떻게 처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의 배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나의 이 400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 아니면 진짜 야곱이 말한 그대로 형의 감정을 이 예물로 푼 것, 그래서 그것이 풀려져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장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야곱의 행위입니다.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우니라. 해결됐지 않습니까? 회복된 거예요. 예물로 감정이 풀렸던, 야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던 지금 에서의 감정은 풀려진 겁니다. 여러분, 상대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은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함께 데려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전에 나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난 마가를 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맞서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갈라서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섬 속에서 바울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움직이고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교회 부흥은 일어나고 선교적 사명은 잘 감당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나에게 속히 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좀 극히 어렵고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사역이 감당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외투도 달라고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은 가죽에 써진 것을 갖다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또 누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너만 오지 말고 마가와 함께 와라. 그리고 아주 감격스러운 표현 하나 합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나를 잠시 떠났지만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지금 그가 나에게 유익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버렸던 그도, 내가 하찮다고 여겼던 누구도 결국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면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가장 소중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건강의 회복 면에서는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영혼의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각양의 질병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죠. 마음은 원망과 시비와 질투,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나왔던 표현 그대로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고통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의 건강은 결국 원망과 시비와 다툼들로 인해서 질투 등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영혼 건강은 영적 분별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악한 계획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9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젊어서도 여전히 결실했고 진액이 풍족했다, 빛이 청청했다.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는 결실하는 인생, 진액이 풍족한 인생, 빛이 청청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늙어도 그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증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에게서 보여집니다. 다리오 왕이 62세쯤 되었을 때 다니엘은 80세라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채식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에게 드렸던 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채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있었던 진액이 풍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의 그 진액의 풍족함은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이라고 말하는 80세에서도 성령께 붙들려 살았던 거고요, 성령 충만했던 거고요, 신앙의 총기가 있었고 민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80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는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이 지금까지도 여전히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노년의 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간의 신앙생활의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의 신앙의 행적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쌓아놓은 신앙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에서 요동하면 쌓아놓은 것 다 흐트러지고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내 곁에 계심으로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늙어도 젊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정신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도 즐겁게 하고 육체도 안전케 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성경, 그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 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 상태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하루아침에 영적 부요자 거장이 된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80이라는 나이에도 또 그 이후에도 그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보니 우리 교회에도 지금 80이 넘은 연세에 여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신앙, 영적 분별력 탁월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남은 생에 진액이 풍족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물질의 회복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기도에서 읽어드렸던 레위기 25장 말씀 속에서도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회복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고친다는 것은 물질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않고 나머지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풍요롭게 먹고 지날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은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을 기경하면서 땀 흘려야 고역을 해야만 살아가는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죄를 용서해주고 땅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경제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경제의 문제, 혹시 땅의 문제는 아닌가, 혹시 죄의 문제는 아닌가도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가운데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혹시 여러분 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이 말씀 받은 분이 있을 겁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옥토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성취해 나갈 일, 금년에 목적하고 목표한 일, 그리고 내가 이만한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어떤 것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취업의 문제,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시험 보는 것 합격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의 안정들 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또 성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언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 회복을 위해서 선언하시고, 경제, 물질의 문제, 땅을 고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물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